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왕도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산 넘어 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그 일만 해결되면 이제 편안한 때가 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산을 넘었더니 산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큰 문제가 찾아온 것을 산 넘어 산이라고 하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전혀 없는 시기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만 지나가면 아무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는 시절이 다가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아무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는 시절은 오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더라도 죽음의 두려움까지 그를 비켜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목적은 더 큰 시련을 이겨내는 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자들은 아무 걱정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 시간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해결할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고 내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셨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을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왕도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당대 최고 종교 지도자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예언 때문에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거의 10년을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죠. 10년 동안 한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이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죽고 난 뒤에도 다윗은 일생 동안 문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산 넘어 산인 것이죠. 다윗은 사울이 죽자 남쪽 지역 헤브론이라는 도시에 수도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자신이 속한 지파인 유다 자손들만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1지파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파들은 아직도 사울의 왕가를 지지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군대 총사령관 아브넬이 북쪽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에 위치한 다윗의 군대와 북쪽에 있는 사울 왕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알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다윗과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것이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다윗에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북쪽을 지배하는 사울 왕가의 총사령관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북쪽 11지파를 다윗에게 넘기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북쪽의 총사령관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아브넬과 함께 온 북쪽의 지도자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전쟁에 가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라이벌 관계에 있던 북쪽의 장군 아브넬이 왔다 갔는데 다윗 왕이 그를 잘 대접해서 보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요압은 화가 나서 왕을 찾아가서 따집니다. 아브넬이 우리나라를 정탐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왔다 갔는데 왜 그를 그냥 보내셨습니까? 마치 왕이 신하를 나무라는 것처럼 요압이 왕을 나무랍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 왕 몰래 사람들을 보내서 다시 아브넬을 데려오게 합니다. 요압은 북쪽의 장군 아브넬에게 할 말이 있다고 데리고 들어가서는 방심한 틈에 그의 배를 찔러 죽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진짜 이유는 순전히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얼마 전 전쟁에서 요압의 아우 아사헬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를 죽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압은 자신의 라이벌인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2인자 자리를 확고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북쪽 왕국에서 군 총사령관을 지낸 사람이 같은 편이 되면 그 사람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주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왕인 다윗에게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북쪽과의 전쟁에 종지부를 짓고 통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다시 북쪽 사람들을 자극하여 그들을 뭉치게 만들어서 다시 동족끼리 큰 전쟁을 치르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협상을 하러 간 장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북쪽의 군인들이 결사항전을 부르짖고 나서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무엇일까요? 살인을 저지른 요압만 명령 불복종으로 체포해가지고 처형을 하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북쪽 지파에게 자신은 협상을 하러 온 장군을 죽인 비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보여줄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이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살인자인 자신의 군 총사령관인 요압을 제거할 만큼의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지 못한 겁니다. 다윗이 요압을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요압은 다윗 왕의 군 총사령관으로서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압을 추종하고 따르는 세력들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아직 왕국의 초기였기 때문에 다윗이 군대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국에서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압을 처분할 경우에 유다 지파 내에서 내분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습니다. 어려운 때에 지지자들끼리 전쟁이 일어나면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강력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요압과 같은 장군이 아직은 필요합니다. 다윗이 무리를 해서 요압을 처리하면 할 수도 있었지만 그 뒤에 일어날 문제가 두려워서 요압을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강력한 왕일지라도 왕조차도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피하고 싶은 일을 피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죄를 짓게 되고 가정을 깨뜨리게 되고 충동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라고 하니까 마치 나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지만 숟가락을 들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밥을 먹여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제 직접 들고 먹도록 도와줘야죠. 숟가락을 쥐어줘야죠. 젓가락 짚는 법을 가르쳐 줘야죠. 자식 대신에 직장에 출근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이 직접 출근해야죠. 그렇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의 가진 재능과 능력과 지식을 사용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내 손과 발을 잘 사용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다윗은 이런 큰 위기를 맞이해서 자신의 왕권이 약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압에게 벌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그가 할 수 있는 일 세 가지를 찾았는데 먼저 요압을 질책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요압의 죄에 대하여 정당한 벌을 내릴 수 없었지만 그에게 강한 질책을 합니다. 본문 28절 29절이 그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죽은 아브넬을 높였습니다.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3절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팔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요압은 비열한 사람이고 아브넬은 훌륭한 용사라고 밝힙니다. 세 번째로 화려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요압을 포함하여 온 유대 지도자들과 북쪽의 지도자를 다 모아서 국장 수준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게 벌을 주지는 못했지만 그는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의 지시가 아니고 요압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죽였다는 것을 북쪽 지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찾아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할 일을 자신이 하려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내가 할 일을 반드시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19세기 작가 토마스 하디가 쓴 귀향이라는 소설의 주인공 클림은 귀하게 큰 아들로 시골에서 자라서 프랑스에 가서 보석 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시골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고향에 돌아와서 교육가가 되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를 합니다.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눈병이 생겨서 더 이상 책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못하게 되자 그는 눈이 나빠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이 되었습니다. 귀족의 아들이 나무꾼이 되었다는 조롱을 듣게 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하루에 3실링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만 어두웠었지 프랑스에서 보석 장사할 때 벌었던 돈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도 쓰기만 하고 들어오는 것이 없으면 금방 바닥이 나는 법이라고 말하면서 겨우 하루 밥값 정도 되는 돈을 벌기 위해 귀족의 체면도 아내의 불평도 물리치고 3실링을 벌기 위해 나무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신앙인의 성실성입니다. 병든 눈을 자신이 낫게 할 수는 없었지만 병든 눈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 찾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라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찾아서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는 자연히 우리의 생각에서 물러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찾아 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한계를 넘어가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업무에 성실히 임하며 더 나은 영역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의 마음을 내 뜻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자포자기하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성실히 해야 합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질병으로 예전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한계를 인정하되 포기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우리는 집에 돈을 두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현금을 갖고 있지 않고 도둑들 염려가 있고 불이 나면 돈이 탈 염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은행에 맡깁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잃어버릴 것이나 강도를 만날 염려를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이렇게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처럼 맡겨야 합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안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일단 맡기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할 수 없는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찾아서 했지요. 그러나 자신의 손으로 불가능한 일은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만 하고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요압을 벌하는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신이 뭘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겨야 됩니다. 세상 법도 어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자신에게는 더 큰 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기 전에 요압의 문제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을 반드시 제거하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요압은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벌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내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다 행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보복하거나 똑같이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할 때 자녀의 마음과 선택을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교육과 사랑을 베풀고 자녀의 장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과도한 걱정이나 강압적인 통제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질병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최선의 치료를 받고 건강을 위해 노력하되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됩니다.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궁극적인 정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천하의 다윗 왕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늘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돈과 보석을 은행에 맡기는 것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내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남김없이 생각하고 찾아서 그 일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으면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처리하면 부작용이 날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일을 말씀에 불순종해 가면서 나라의 법을 어겨가면서 세상의 순리를 무시하고 억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머지 일은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모든 일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옳으신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가장 복된 여정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 왕도 어찌할 수 없었던 인생의 현실을 통하여 저희의 삶도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다 실망하고 분노하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분별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은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며 맡기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어기며 억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인하여 애태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눈물 짓는 이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처럼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맡기는 복된 신앙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생의 여정 속에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